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건강한 교회일까? 무엇이 건강한 믿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리고 뭐가 건강한 믿음일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그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 신앙의 고백이 단순히 허공을 향한 그런 그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내 삶에 녹아져 들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할 수 있고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믿음은 지식으로만 쌓여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지식이 쌓여가고 그 일상의 삶에서 그 지식을 통한 내 삶의 실제화가 되어지면서 열매로 그것이 나타날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병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지식과 믿음의 이 생활이 서로 끊임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요. 또 그 삶을 살아가고자 내가 애를 써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분리될 때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뭔가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방향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 그 1장부터 3장까지 이 전반부는 믿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믿음의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4장부터 6장까지는 믿음의 실제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에 부르심을 입은 존재로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지 각각의 그 행동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시죠. 이 4장 1절부터 이 16절까지는 이 믿음의 지식에서 믿음의 실제로 넘어가는 그 연결고리를 하는 역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게서 바울에게로, 바울에게서 에베소 교회에게로,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받은 그 은혜를 또 이웃에게로. 그래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가 이 세워져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막힘없이 유통해 나갈 것인가? 이 에베소서는 이 4장부터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그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자각이 있다면, 물론 자각이 없다면 그 다음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냥 아는 것으로, 그렇군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런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군요. 아는 것만으로 그칠 수 있어요. 나의 그 아이덴티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 그러면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죠? 주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찾아가며 답을 찾아가며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를 세워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그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게 복음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서 4장 1절은 앞에서 그 말씀한 내용들,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한 내용들을 받아주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렇게 흘러갈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부르심에 초청받았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라. 이 부르심 받은 이 목적과 내 삶의 행동이 조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이런 그 큰 그 목적을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나는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언밸런스다. 그러면 조화가 되지 않으면 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라 요청을 하세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과는 달리 이기적인 신앙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게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만 사실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잘 되면 되지. 내가 평안하면 되지. 지극히 이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의 그 고백을 보면 성도의 어떤 교제를 얘기하거든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모르면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은 교회의 비밀을 볼 수 있는데 이 교회의 비밀을 모르면 지극히 개인적으로 자기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자기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그리고 만물에게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고 이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의 실제적인 목적이에요.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은 만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복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은 단지 성도들로 하여금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한 찬송,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단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모든 감사와 찬양의 말을 늘어놓으면서도 한편으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면에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어떤 열정을 지니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와 함께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내 삶을 거룩한 통로로 세워가지 못한다면 그런 찬양과 감사는 단지 위선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 삶이 내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을 찬양과 일치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에요. 내가 과연 일치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정말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삶, 구원의 통로로서의 역할에 맞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보라는 것이 오늘 1장의 말씀이에요. 너의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럼 어떤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이하부터 6장까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목조목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첫 번째가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4장 2절에 보면 교회가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갖춰야 할 그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네 가지 덕목이 삶에서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지금 요청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그 덕목을 요청하시는 걸까요? 이게 하나됨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교회를 보면 머리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지금 여기 적은 인원의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유니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똑같은 분이 있나요? 쌍둥이도 달라요. 같은 엄마 배에서 같은 날 태어났는데도 달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종합선물 상자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맛있는 고급 과자로부터 풍선껌, 다양한 교회 안이 그렇거든요. 교회의 일원이 되기까지 각자의 삶을 보면 다양한 삶을 살아왔어요.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철학을 가지고, 다른 삶의 양태를 가지고 살아오다가 이 교회 가운데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그러면서 서로 일치하는 책임을 갖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어떻게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목적을 위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됨의 그 성품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네 가지 성품, 이 행동,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그것들은 그 사랑 가운데서 어떤 그 관계를 부드럽게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이 우리의 그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데 가장 큰 그 원흉은요,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하나님은 이 하나됨의 첫 번째 행동 원칙으로 겸손하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겸손으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서로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성경에서 이 겸손을 주장할 이 시점, 예수님이 겸손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이 로마와 헬라의 어떤 그 문화, 그 사회적인 배경은 겸손을 훌륭하게 봤을까요? 아니면은 겸손에 대한 부분을 하대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겸손. 좋은 성품으로 봤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 헬라와 이 로마 문화에 있어서 이 겸손은 미덕이라기보다 자존심의 결여를 보여주는 나약한 성품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겸손한 자들을 그냥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하고 예수님은 서로 겸손하게 섬기라 말씀을 합니다. 낮으셔서 발을 닦아주시고 섬기고 겸손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배하려고 하니까, 위에 서려고 하니까 이 하나됨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면요, 내가 먼저 섬기면 우리의 연합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것 같죠? 내가 손해보고 뭔가 무너질 것 같죠?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잠시 무너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하나됨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성품은 온유함입니다. 온유. 이 겸손이 우리들의 그 마음가짐이라면 온유는 겸손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이 온유는 결코 나약한 성품이 아닙니다. 이 헬라 문화에서도 이 겸손과 온유, 관용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치부시했지만 이 나약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강함 속에서도 그 겸손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품고 또 누군가 나를 공격해도 그것들을 받아주고 참아내고 품고 가는 것이죠. 만약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이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갖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다면요, 갈등은 결코 자리 잡을 수 없을 거예요. 이 삼일교회 어떤 청년 공동체도 이 겸손, 온유 자리 잡으면요,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다 보면 그런 갈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은. 근데 서로 섬기고 온유한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성품은요, 오래 참음이에요. 사람들 쉽게 화내고 분노합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화내고 분내고 또 그 분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와서 뭐 차로 막 들이받고 여자친구한테 화난다고 절교 선언하니까 차로 밀어버리고 주차 시비 걸다가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때리고 참아내지를 못해요. 이 자신의 성품의 이 바닥을 쉽게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공동체는 이 하나됨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죠. 우리 주님이 실은 참고 참아주셨잖아요, 우리를. 내가 자격 없지만, 내 마음대로 행동했지만, 주님 끝까지 참아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한두 번 어떻게든 참아내다가도 그냥 결국은 다 쏟아버릴 때가 참 많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그 불완전한 그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것들 참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대받아 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관계가 사실은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싸우고, 쌈딱이라고 하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화나게 하는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오랜 동안 참아주셨던 것처럼 품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인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됨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용납이에요. 종종 짜증내면서 참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보면 이렇게 신방 가서 어떤 그 관계들 때문에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보면 참기는 그래도 참으라니까 참는데 또 어떤 그 성품이 근데 참으면서 이것들을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긴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그냥 계속 누르니까 본인이 병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우울증에 걸리고 부부관계에 있었었는데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 이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용서하고 용납함으로써 나를 조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의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과 용납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 이 사랑 가운데서 사실은 필요하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그 마음을 품으면서 내가 인내하고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를 용서해 주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참된 연합은 이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며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이 성품이 좋다고 해서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은 또 아니죠. 서로 무관하고 이질적이던 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지금 이루어진 이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것인가? 단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 끊임없이 사탄이 연결고리, 우리 연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공격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요. 또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그러면요, 이 사탄의 어떤 그 부정적인 그런 공격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전쟁, 첫 번째 정복전쟁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하신 전략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침묵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이제 진으로 들어가. 그 다음날 또 일어나면 또 한 바퀴 돌아. 그렇게 6일을 하다가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번째에 함성을 질러. 이게 애들 장난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전략을 세워서 싸워야 하는데 애들 장난과 같은 그런 전략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서 불평이 나오게 됐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첫째 날 그래도 돌라고 했으니까 돌겠죠. 좀 돌아버릴 것 같아도 돌 거랍니다.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면 한두 명이 이거 뭐야.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가서 싸워야지. 그러면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그러면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40일간 정탐한 다음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온전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붙여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근데 10명은 반대로 우리는 저들에게 밥이에요. 200만 명의 마음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을 명하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틈을 노리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느 일정 기간 우리들의 의지만으로는 지켜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간들의 속성상 끝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성령이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며 언제까지 이것을 지속해야 할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교회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갈 때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로 세워주셨어요.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도 지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되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심으로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보겠습니까? 자기들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품으려고 하느냐? 비웃을 거라는 거죠. 이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서로에 대한 사랑은요, 우리 가운데 평안을 이루어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면, 그래서 내 마음을 컨트롤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아우러 주시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 샬롬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 샬롬에 매는 줄로 묶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분으로 묶으라는 게 아닙니다. 야, 오늘 좋으니까 묶자. 언제고 찢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으라. 그렇다면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성령 공동체로 세워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성령이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건, 그게 셀이건, 그게 교회건, 그게 진이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이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사의 현장에서 쓰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세워주신 한 몸입니다. 교회를 그냥 어떤 기관이라고 하지 않아요. 몸이라고 해요, 몸. 유기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렇게 몸이 있는데 이걸 쳐낸다. 그럼 온전한 몸이 되겠습니까? 내 목을 쳐낸다. 온전한 몸이 되겠습니까? 몸은 모든 것들이 다 붙어 있을 때 온전한 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의 고백, 하나의 한 부분을 향한 우리의 그 예배, 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갖춰 나갈 때 교회가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한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스스로 놓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름받은 이 하나의 교회된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 된 우리 이 교회 안에서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일치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예배하는 한 분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써 오늘도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님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래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인지.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성령님이 보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만물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잘 행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첫걸음은 우리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렇게 교회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일이야말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입니다. 이것 없이 이 성도의 삶을 논하는 것은요, 기초 없는 집을 짓는 허망한 일입니다. 정말 허망한 일이에요. 에베소서로 치면 1장부터 3장까지만 있는 거예요. 4장부터 6장까지의 삶이 이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하나됨의 소명을 이루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저들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의 경륜을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정말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를 위해 서로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고 또 서로 참고 인내하며 용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삶을 살아내며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표들을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하나 열매로 맺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